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곁에 또 그 위에 그 뒤에 그 속 깊은 곳에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귐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말씀 기도 교독문입니다. 주보를 준비해
하신 분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또 영상의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교독문 낭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시편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삼아서 이 말씀을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의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5월 24일 주일 공동기도문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또 영상의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아버지 택하신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저희들이 몸으로는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지만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 영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은 이 때에도 우리가 바랄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무 대책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받게 하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5월 31일 시범 예배, 6월 7일 현장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빈틈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한 영상 예배도 풍성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든 생활 속에 있는 자녀들이 주의 양육과 훈계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노약자, 기저질환자 지체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켜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상일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본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한 분은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주일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하시는 분방공부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저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보여주며 자랑을 해요. 분방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아서 선생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매주일 분방공부 시작 전에 상금을 걸고 안 떠드는 애에게 이 상금 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상금은 항상 그 아이만 받았다는 겁니다. 별로 상금이 아이들 조용하게 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유년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점심 먹고 아이들이 한 오후 2시 반쯤 다시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 오후 예배라고 애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밖에서 실컷 떠들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진정이 안 돼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도 뭐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망연자실 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후 예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체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날 그 직업이 유치원 교사이신 분이 담당이셨어요. 그분이 앞에 딱 나서더니 아이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찬송가 부를 건데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지 선생님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랬습니다. 애들의 이 앉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다. 예, 꼭 그 모습이 엄마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을 거 나눠줄 때 새끼 제비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선생님은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이 관계를 활용하셨어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10분 활용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아이야. 선생님께 나는 어떤 아이야.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중등부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씩 다 불러내셨어요. 근데 저도 불러내셔서 2시간 동안이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어른하고 2시간 동안 대화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할 얘기가 있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요. 재훈아, 너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아이야.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맺고 끊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셔서 인간 존재에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도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삼중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적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끔 점검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 정체성에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귀향 전쟁이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데도 기어코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물론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에게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만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고 또 해도 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요.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진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아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모태에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연속적으로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깨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오히려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상반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2절 14절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교만. 그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본질이 거짓말을 통해 인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스스로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좀 얼굴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함으로 해서 하나님, 사람, 자연 만물과의 이 삼중적 관계가 모두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잠시는 좀 시원한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새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70여 년 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에 유월절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실 70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아요. 그들이 의식을 하든 은식을 하지 못했든 그 바벨론 땅에 적응해 살면서 어느새 그들 속에 바벨론의 문화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바벨론 문화가 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깊은 죄성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정체성은 인간이 만든 우상단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심각한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바벨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처럼 높아지리라 우리 이름을 내리라.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하고 너무 닮아있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너무 닮아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벨론의 정체성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너보다는 내가 높아질 거야. 너보다는 내가 더 높게 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경쟁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비교 의식의 관계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고요. 이태리어로 하면 파스쿠아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파스쿠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사람, 그 집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있었을까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된다든지, 직분이 낮으면 안 되고 높은 고위직이어야 된다든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들어간다든지 없었어요.
그런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자는데 혼자 보기 아깝다며 샘과 야벳을 데리고 왔죠. 좀 보자고. 여러분 그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들어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월절을 십자가 못 박히시는 날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만 아닙니다. 뛰어난 경쟁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어떤 행위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 어렸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딸에게요.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하지? 응, 그래요. 아빠가 왜 우리 딸 사랑하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 예뻐서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예쁘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꼭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예뻐서가 아니라 내 딸이어서 예뻐하는 거야. 내 딸이어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시고 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1997년 작품인데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헌팅이라는 한 젊은이가 영화의 주인공이고 거의 주인공급 그 조연이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심리학 교수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굿 윌 헌팅인데 사실 윌 헌팅이 이름이고 굿은 이제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굿 윌 헌팅은요 좋은 윌 헌팅이 아니에요. bad 윌 헌팅이라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학 교수들, 수학에 아주 뛰어난 전공자들도 쩔쩔매는 수학 문제를 별 고민도 없이 그냥 척척척 풀어냅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여자친구로 이제 사귀게 되는데 그 하버드 학생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이 윌 헌팅은 그냥 쉽게 해결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책을 읽으면 그 사진 찍히듯이 책의 내용들이 다 찍힌대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워지고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 뛰어난 그 머리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가질 않아요. 그냥 일용, 잡부의 일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노동자의 삶에 자기를 방치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해체해 버립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 윌리엄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 윌 헌팅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로빈 윌리엄스도 같이 괴로워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윌 헌팅의 그 뛰어난 머리에 꼼짝없이 당하고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지만 이 로빈 윌리엄스는 그의 천재적인 머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의 깊은 내면의 고통과 상처에 닿게 돼요. 윌 헌팅은요, 의붓 아버지에게 엄청난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소년원에 들어가고 이런 사진을 보면 몸에 멍자국이 다 있습니다. 이 의붓 아버지가 엄마를 수시로 때렸어요. 가정폭력이죠. 수시로 때렸어요. 그걸 엄마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붙들다가 그 아버지에게 혁대로 매를 맞고 또 집안에 있는 공구 있죠. 쇠로 만든 공구로 맞고 아주 가학적으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에 매여 있는 윌 헌팅에게 로빈 윌리엄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줍니다. It's not your fault. 그래요. It's not your fault. 윌 헌팅은 처음에 그 얘기는 가볍게 I know 그럽니다.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가 계속 윌 헌팅의 눈을 바라보면서 It's not your fault. 계속 얘기합니다. 짜증을 내고 거부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다가 로빈 윌리엄스의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It's not your fault.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시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싸우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윌 헌팅이 의붓 아버지가 엄마를 저렇게 때리는 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벌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윌 헌팅에게 꼭 필요한 말이 It's not your fault 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윌 헌팅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의 문제를 알고 그리고 이제 굿 윌 헌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노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네가 노연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훌륭하게 돼서 잘 돼서 사람들 보기에 아주 굉장해져서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노라.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자책하고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책임지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가 저걸 다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풀어지고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로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2012년 9월 어느 주일 저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는 밀라노에 담임 목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참아 주었구나, 들어주었구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한마음교회 그동안에 왔다가 가신 분들 다 포함해서 한마음교회 귀한 성도들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용납과 용서를 확대하시고 확장하셔서 용서와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만이 정체성 아닙니다. 경쟁이 실력이 남보다 뛰어난 것이 정체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눈을 뜨고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죄인이죠. 그 눈을 뜨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너의 죄가 아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졌노라. 십자가에서 소멸하였노라. 이것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여 6월절을 지켰던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6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달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예배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하늘 창고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놀랍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또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 나타내 주셔서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야 할 귀한 영혼들을 위해 값지게 쓰이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교재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형제의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복음, 그것으로 놀랍게 또 힘을 얻는 그런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그룹 카톡방으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 예배는 5월 31일 주일은 시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역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5월 31일은 시범 예배로, 그리고 6월 7일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분들 명단 파악을 해서 이제 적정한 인원, 우리 예배당 규모에 맞는 한 2m 정도의 간격을 둔 그런 예배 인원을 봐서 한 번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면 한 번 예배 드리고요. 또 한 번 예배 드리기에 조금 인원이 넘으면 2번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에 수고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줌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역장 모임을 할 텐데요. 이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지 파악도 좀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인원을 봐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몇 번 드리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생각하고 헌금 모아뒀다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 내주십사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헌금이 거의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 재정팀에서 헌금 안내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또 헌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보에 헌금 안내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봉헌한 봉헌 물질을 온라인 헌금함으로 완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사항이나 또 전달 사항이 있으면 교인 그룹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서 이제 마스크 신청해 주셔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신속하게 또 여러분들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권번호 적는 일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권번호는 크게 어떤 도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한국에서도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살 때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적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 나는 필요 없더라도 또 우리 교인 중에 마스크를 받고 싶은데 한국 여권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기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한국이 많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각별히 늘 주의를 기울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밀라노 인근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우리 지체들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